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책망한 바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였다.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좁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두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사람이다. 들여다보고만 있어. 도 즐겁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면 저 하늘에 천국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생활을 말한다.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사의 여러 고통들을 참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삶이다. 신앙생활을 죽음 이후를 대비한 투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해다. 신앙생활은 오늘의 기쁨이요, 오늘의 충만함이며 오늘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가져다 행해야 할 어떤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입에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의 고난 중에서 망할 것이다.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며 노력도 봉사도 아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돌이켜야 한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일이 아니고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며 자라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비록 스스로 자긍하여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곤고함이여 가난함과 빈약함에 불과함을 모르고 있다.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지 복 있는 사람의 대상인지를 생각하자. 성경의 말씀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절망하고 지금 완전히 무너지자. 지금 스스로 무너지면 긍휼을 잊겠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절망할 것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백 16-91. 시편 저자가 당시의 유대교인들 때문에 당한 곤란과 아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번창을 향하여 거짓이라고 통곡하는 그 눈물이 자기 삶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 곧 유대교인이여 따라서 재림하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기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디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인가? 예수의 눈물. 바로 나의 눈물이어야 한다. 1. 성경의 기독교인가 기독교의 성경인가? 마류기 12-23.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자유론으로 유명한 J.S. 밀은 일반화된 진리는 이미 그 속에 오류를 내포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실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속에서 자기 것이 된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진리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간파하여 한 말로 볼 수가 있겠다.
이 점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제1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철학이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여 이르러야 할 진리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정답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답은 알면서도 전혀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성경과 겉도는 기독교인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러한 신앙의 행태는 결국 단어의 모양이 기독교적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 등 모두 우리 편이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이 아니면 모두 성경적이 아닌 양 치부하고 진리를 향한 고민과 갈등의 모습에 대해 배관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아야 할 줄 안다.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기독교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따질지도 모르겠다. 물론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인하지 말자는 말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였지 기독교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성경 구약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기독교가 의미 있는 소망의 종교가 되려면 어디까지나 성경적일 때만 가능하다. 성경의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여 야지 기독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성경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즉 기독교 내에 이미 형성된 제반 교리나 견해에 입각해서 성경을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연한다면 전기한 대로 이미 형성된 교리의 눈을 통하여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을 교리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화, 자기화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교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의 진리일 뿐 그것을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진리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기독교라는 틀이 성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경계한 말씀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일이지만 흥행성이 좋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공포영화인데 이들 공포영화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선한 신으로서의 하나님과 악한 신으로서의 사탄을 등장시키고 그 둘 사이의 투쟁과 갈등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에 심취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영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성경의 시각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영화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경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영화는 재미있어서 장사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다만 그런 영화를 보고 얻을 점이 있다면 얼마나 그런 영화들이 비성경적인가를 참고했다면 그것으로 유익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나 역사에 안주하여 거기에 젖어 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분히 기독교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다. 자신이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거기서 기독교의 교리를 도출해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독교의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한편의 영화를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려는 어리석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이 원인이 된 하나의 결과적 실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코 기독교가 원인이 되어서 성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성경적이지만 기독교의 교리적이지는 못한 사실들을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매 있어 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의 문제다. 성경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라거나 보지 말라거나를 가르쳐야 할 대상을 향해 쓰이지 않았다. 성경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언이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도 몸에 등불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성하냐 AJPLOU, 하플로스, 순수한, 건전한 아니면 나쁘냐 판로우, 포네로스, 악한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눈이 성하고 나쁜 것이 육신적 시력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독자들께서도 쉽게 전제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렇다면 성한 눈과 나쁜 악한 눈의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성한 눈으로 몸을 볼 때에만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이 과연 성한 눈인지 아니면 나쁜 눈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 일을 시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품삯을 받을 때 일어난다. 공교롭게도 주인은 나중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는데 3시, 6시, 9시 등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때 주인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쁜 눈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20장 13절 이하를 보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이 10, 15 여기서 15절 마지막 부분,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즈오 JFQALMOV 사우 판러브 EJSTINOTEJW AJGAQOVEIJMI 를 직역한다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의 눈이 나쁘게 되었느냐가 된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함이 인간들의 눈에는 악함으로 비쳤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기준 시각으로는 하루에 12시 간일을 했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1시간만 일했거나를 막론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 AJGAQOV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각은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언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인간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늘날 노동경제의 가치관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려 든다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온 자들의 단위노동에 대한 임금의 균등을 주장하는 논리를 악한 눈이라고 규정지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들 먼저 온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조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회적 습관과 통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 그것이 비록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지라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번번이 실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나쁜 악한 눈이란 바로 이것이다. 대대로 내려온 우리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또는 윤리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사회의 제도, 문화, 종교 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그것들이 비성경적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가치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타난 현상들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아우 원 앤투 FW2 에즌 소이 스컵투 EJSPIVN 2 스컵투 덕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는 악한 눈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속에 빛이 빛으로 존재할 때에만 우리는 성한 눈으로 살 수 있다. 우리 속에 빛이 어두움이라면 우리의 눈은 늘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점을 염려하여 미리 다음과 같이 경계한 바 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 어두움으로 광명 빛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떼앗는도다. 4-5-20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 역시 기독교의 교주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결코 어떤 한 종파의 교주일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질 수 없으며 기독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백전 47 성경은 그럴 수 없으며 오히려 세상과 기독교를 심판하는 주체다. 요시기 48 아무리 기독교일지라도 그 기독교적 시각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어폐가 있지만 행간을 읽으시기 바란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눈이올 어두움일 뿐이다. 성경의 눈으로 기독교를 보고 세상을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자. 내가 유독 기독교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몸의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몸의 등불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제21-23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15-23 8-9 2 그의 글과 나의 말 요 39-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이었던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아니었던가? 그러면 그들의 경전은 무엇이었던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약 성경 아닌가?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이 으뜸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는가? 혹시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예수의 말씀이 지나친 독설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인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테니까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믿었고 예수도 나름대로 성경을 믿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격인 모세가 서로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대인들 얘기는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인데 반해서 예수의 얘기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를 믿지 않고 죽이려는 것을 보니 고로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없는가? 예수 재림하셔서 너희가 바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내 말을 믿었을 텐데 하는 탄식은 없겠는가 말이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당시는 모두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음 요 39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에 있다. 모세의 글도 믿었을 터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글도 보았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과 구약 성경의 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발견치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말씀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동네에서 살다 오셨기에 자기들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예수를 몰라보셨는가? 역사가 거울이라는 점은 우리를 향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다는 말씀이다. 39절의 말씀 중 4개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 나는 누구인가? 과연 모세가 그 나에 대하여 증거했던가? 했다면 언제,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믿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글이 증거하는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고서도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요구사식 40일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그 분은 어떤 분이신가? 곧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시오 요일일 생명이시며 기시시다 요일사 나아가서 독생자시며 요 36 기리오 진리시다 요 14로 아울러 다시 오시는 다른 보혜사 요 14-16시며 그분이 곧 진리의 성령 요 14-17으로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요 14-3-23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모세의 글이 과연 이러한 나에 대한 증거를 했던가? 오늘날 모세의 글을 읽는 분들은 정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후 32-18 보는가?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은 예수를 예수로만 육체대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요 85. 그러나 사도 바울이 벌써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 56고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육체대로 믿어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예수, 인도에 가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며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의 교조가 되고 있는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체가 육신적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동정녀에게 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아니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초점이 육신적 예수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유대인적 메시아 관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결국 믿음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주체는 그리스도 곧 빛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 빛으로 하는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서는 십자가도 부활도 한낱 공연불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가 강조되는 원인이 곧 빛으로 오시는 다른 보혜사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육체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다. 아직도 창세기 한 장을 우주창조론으로 믿고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된다는 분들이나 요한복음의 빛은 그리스도지만 창세기 한 장 3절의 빛은 그냥 빛이라는 분들이나 모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4일시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믿긴 하지만 영생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야 요24 그의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살아생전 참고 견디며 믿어놓으면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어 영생을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논하다 보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주장이 판을 치게 된다. 어차피 타지 못할 개 분나면 일찍 깨지는 것이 좋다. 실컷 부어놓고 자기 차례에서 깨지면 집 팔고 땅 팔고 몽땅 망하실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터이니까 고전 15-19.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자.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는가?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곧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다.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공공연한 것이 오늘날이다. 영생은 오직 말씀과만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즉 말씀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나의 신앙생활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충격적이다. 왜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의 주체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가? 그 이유가 곧 모세의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성경을 곁에 두고 밤이나 낮이나 보고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라보니 온통 해야 할 일뿐이었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보자.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일 수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계명들을 육신적으로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 역시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등을 유대인들의 개념과 비슷하게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어이하여 강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변하건만 인간은 이리도 똑같이 전철을 되풀이하는고 역사적 기록은 있어도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성경은 있어도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 없구나. 정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없었더라면 롬 12로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419 소돔의 관원들이여 고모라의 백성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10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호 42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대인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PHNAJGAVPHN 타우키아우겁 이 너희 속에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는 말의 잘못이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의 사랑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결과가 되어 은이 딱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으라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다 더러운 옥 사육 14.6이여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 욕삼 15.8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예수의 탄식도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너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온 나를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였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대로 떼어버렸어야 할 룬이다. 떼어버렸어야 할 룬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44절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믿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찾고 구했을 터다. 그러나 비극은 믿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 있다. 그러므로 믿으라고 강요한다. 아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믿을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없으면서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곧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요. 따라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이미 믿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데 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다.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다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롬 7:11라고 탄식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탄식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사탄의 전술이 치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 힘있고 사랑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는 데 있다.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원도 남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술했듯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도 모세의 글을 믿었느냐 아니면 모세의 글이 믿어졌느냐의 싸움의 다름 아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싸움에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능동태로 믿었다는 말이고 예수의 말은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으리라는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그 믿음이 주어진 수동태 현장에서 제각 그 믿음을 알아보고 그와 영원한 삶을 함께 했을 터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5:44-47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다. 회개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믿음이 믿는 것보다 낫고 사랑이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최소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는 알게 된다는 말이다. 모세의 글과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로 보일 때 그때는 찬송해도 좋다. 그러나 그 전에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이 13을 기억하자. 3.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시기 33-37.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책망의 말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책망의 질문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과연 앞뒤가 맞는 질문인가, 즉 질문 자체에 논리적 결함이 없느냐 하는 점이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동일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무엇이든지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말은 낚을 것이 없다면서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동일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격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감정이, 얼굴 표정이, 억양이, 말의 고저장단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인격자의 살아 숨쉬는 말씀이 아니라 흰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감정, 얼굴 표정, 몸짓, 억양 등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글은 성경 말씀이 된다. 성경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글로만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조르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내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라는 글만으로는 어머니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의 억양과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등이 없이는 어머니가 하신 말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성경도 이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 과연 성경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도 우리의 일반 상식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즉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자. 과연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가? 아니다.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말은 좀 더 그럴듯하게 하려고 한다. 사기꾼을 보자. 고차원적인 사기꾼일수록 말은 더욱 그럴듯하고 그런 말을 한두 번 듣다 보면 정말로 진짜인 줄 믿고 사기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기꾼의 말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만 그가 자기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책망은 너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느냐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이런 것이다. 즉 갑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언행일치한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아니 목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든지 장로까지 되어서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하고 혀를 찬다. 말은 다 옳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점을 책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역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아 지키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 언행의 불일치에 대한 책망으로 볼 수 있어 편한데 그런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본문에 서에 예수는 아니다.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즉 판단의 기준을 그들 말의 선함과 악함에 두고 있다. 이것이 예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의 차이다. 바리새인들이 악했고 따라서 선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다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말은 과연 무엇인가? 선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과연 그들이 선한 말을 했나 못했나를 알 수 있고 우리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바로 앞절인 3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무와 실과 열매의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음에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곧 너희는 나쁜 나무이므로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다. 중요한 점은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인간과 그의 말의 상관관계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사람을 나무라고 할 때 그 열매는 그의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이라는 점이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말이다. 얼마나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느냐가 나쁜 열매나 좋은 열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으로 한 말이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말씀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즉 그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할 것도 없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는다는 말씀이다. 즉 가시나 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를 맺을 수 없다. 또한 포도나무 역시 병들어 포도를 못 맺을지는 몰라도 가시를 맺는 법은 없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너희는 악하니 가시나무이니 어떻게 선한 말 포도열 매을 할 수 있느냐다.
당연하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만 맺을 수 있듯이 선한 말은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성경 내용이더라도, 성경을 그냥 들고 있더라도 그것은 악한 말이다. 사탄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더라도 그는 사탄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이 곧 열매라는 말씀에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뿌리 깊게 열매와 행위를 연관시켜 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의 열매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의 열매는 행위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행위를 하자는 말이 곧 악한 말이라면 독자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가늠하지 말자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 면 가늠하자가 선한 말인가? 이것이 문제다. 본문 35절의 말씀대로 말은 마음의 반영의 다름 아니다. 즉 선한 사람은 속에 쌓여있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일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들어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으므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이것이 말인데,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은 곧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안다는 말씀이다. 즉 마음에 죄가 들어있는 사람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죄 짓지 말자가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입으로 죄 짓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죄 짓자는 말은 악한 말이고 죄 짓지 말자는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착각이다. 간음하자도 악한 말이지만 간음하지 말자도 선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속에 간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말이 나오는 동안은, 즉 그러한 대관심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 아니 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이 간음했느냐 아니 했느냐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자도 악한 말이라면 무엇이 선한 말인가? 구태여 말로 표현한다면 내 남편만 사랑하자다. 남편 사랑에 여념이 없는 여자는 간음할 생각도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간음하지 말자는 말이 입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간음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그의 속에 없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은 본문의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말씀과 다름이 아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선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다는 말이고, 이 선이 입을 통하여 선한 말로 나오는 것이 참다운 시인이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기 17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말은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함을 본문이 선한 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 물질적 구제나 봉사 등들로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사랑의 실천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도웁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물질적 육적인 구제를 생각하고 말했다면, 그가 비록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말일 뿐이다. 그의 속에 육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육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롬88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여 아직도 흙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고전 1549 존재들이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다. 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선한 말일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성실히 하겠다는 말이 악한 말이라면 이보다 더 딱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우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여 비를 피하려다 독사굴에 들어가는 격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의 대상인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 한번 밝혀두거니와 열매라. 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말이다. 성경이 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의 인간적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고 이 행위의 아름답고 추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말이다. 우리의 육신적 행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들은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들의 행위는 걸레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걸레를 빨아서 식탁을 닦겠는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악한 말에서 선한 말로, 육적인 말에서 영적인 말로,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뀐다. 또한 나는 구원받았다에서 나는 구원받을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로 바뀐다. 천국 가야 된다에서 지옥 가도 좋습니다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았고, 따라서 천국 가야 된다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이것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의 믿음이라는 행위에 대한 삭시여 대가에 불과한 것이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죽어라 지옥 가라고 해도 한마디 이해 심청 없이 예하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자기 목숨을 구원코 자마신 육이시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케 되리라는 말은 그래서 악한 말이오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과 악한 말로 속이는 사기꾼도 문제지만 황당무계한 속, 임수의 소가 넘어가는 사람이 더 나쁘다. 왜냐하면 사기는 횡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통하지 정도를 아는 사람에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믿었느냐, 아니 믿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OJMOLOGEVW 호모로게오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십삼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름을 시인하는 것과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4. 이 말씀은 어렵도다. 5, 6, 60, 61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빌립의 말대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형편인데 7절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식량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만들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감탄과 함께 예수를 잡아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 15절 여기서 예수와 유대인들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벌어지는데 결국 가버나움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따달기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예수의 책망을 듣게 된다. 결국 이 책망으로 시작한 예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29절이며 당신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 35절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 33절
또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40절이며 이 영생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 53절은 말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이 본문이니 말씀은 어렵도다이다.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어려웠으며 이 어려움 때문에 결국엔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비극이 왜 발생했던가 66절.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셨는가? 좀 더 쉽게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실 수 없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종래 남아있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의 메시지를 참으로 이해해서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어려우면 유대인들처럼 떠나갈 텐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으므로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인가? 다분히 후자 쪽이다. 그것도 예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치 못한 행동이나 죄악시 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이 경우는 맹종이지만 해버리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이나 이것은 마치 애인 없는 사람이 애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민의 시작이요 갈등의 출발이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밤을 지새우도록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외인의 출현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난센스인가. 예를 들어 당신 외인이 당신더러 이번 주말에 청량리역에서 만나 청평으로 여행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청평이 어디인지 혹은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외인과 함께 가보면 될 터이니까. 하지만 만나야 할 시간과 장소는 틀림없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때와 장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갈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갈 마음이 있다면 만날 때와 장소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량리역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데 고민이 안 생길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를 떠나갔던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다만 예수를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 보유. 대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갔던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쩔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예수됨에 실망해서 이 말씀은 어렵다고 예수에게 핑계를 대고 예수를 떠날 것이며 마침내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 증거를 제시해 보시오라는 말의 다름 아니다. 이 요구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므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출심 6사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유대인들도 수긍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에 대해 예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므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영생하리라는 말씀에서 일어난다. 자기가 산떡이라는 것도 문제려니와 더구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점잖은 체면이지만 코웃음밖에 나올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너는 요셉의 아들로서 내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니. 구청에 가서 호적 등본을 떼어와야 되겠느냐? 어디서 허튼 수작이냐다.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는가? 아니다. 맞다. 엄연히 사실이다.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며 그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누가 유대인들의 이 반박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의 말이 틀렸는가? 아니다. 맞다. 아니 맞다기보다는 맞아야 한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 틀림없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래서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 말씀은 어렵다가 나오게 되는데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62절에서 예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므로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구나.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곧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당연히 하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쩔 테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는 하늘로 올라갔는가?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인가? 어느 하늘로 올라가서 어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으며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행일 91.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실 터인데 그 때에 가서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언제 하늘에서 왔느냐고 말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의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너는 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 반응이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는 보이는 저 하늘로 승천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반응과 다른 점이 있는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예수의 그것과 달랐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도 예수의 그것과 다르지 않는가? 오히려 너는 하늘에서 온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개념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는가? 옛날의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옛날은 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이고 오늘날은 저 하늘에서 온다는 점만 다르다. 하늘이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예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결국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말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수에게, 성경에게 원인이 있다는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가? 듣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스클레로스 스클럽으로서 사전에 적혀있는 개념은 굳은, 단단한, 마른 등을 의미한다. 이 말의 명사형은 스클레로테스 SKLHROVPH로서 고집 로미오를 의미하고 동사형은 스클레리노 스클럽은노서 강팍하다로 많이 번역되었다. 구약 72역에서는 주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때 곧은 단단한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이 말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의 천국행. 이 어렵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는 그 어려움의 내용에 있어 좀 다르다. 부자의 천국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에 대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개념이고 왜냐하면 둘 다 좋을 경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본문에 어렵다 스클레로스는 말은 그것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찔러 바늘구멍 하나 내기도 어렵다는 개념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그렇게 단단한,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것이었는가? 유대인들의 지적대로 그 말씀이 어려웠는가?
아니면 말씀은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했는가? 결국 예수의 마음 말씀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섞여서 하나 되지 못한 원인이 말씀의 단단함인가 아니면 유대인들 마음의 단단함인가? 왜냐하면 말씀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것을 받는 마음이 단단하면 그 말씀과 마음은 서로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비는 하늘에서 내려 온 대지에 스며들어 그로 인하여 대지에 생기를 주고 초목들로 하여금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한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땅이 너무 단단해서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즉 비와 흙이 섞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랬을 경우 원인이 비에게 있는가 땅에게 있는가? 비가 좀 더 송곡처럼 날카로워서 땅을 파고 들어가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땅이 부드러워져야 하는가? 비는 날카로울 수가 없다. 다만 땅이 기경기경되어 부드러워져야 빗물과 화합할 수 있고 그래야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다. 땅 위에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잔뜩 부어서 단단해져 있는 마당에 비가 아무리 오면 무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스클럽은 스클레리노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4장고 귀가 따갑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강팍한 상태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씀을 들어도 단단한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이고 말씀이 어렵다면 남는 것은 예수 떠나가는 일밖에 없을 것이므로 예수 떠나서 구원이 있는가? 꿈 깨자. 본문의 유대인들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없겠는가? 글쎄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질문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타우투 UJMA 스캔델리브지 이다. 스칸달리조 SKANDALIVGW는 신약에서 대부분 실족해 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다도 그 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즉 실족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돌불이나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데 넘어지는 결과는 둘 다 동일하다. 61절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은 없겠으나 이것 역시 실족해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은 생각해보고지. 나가야 한다. 유대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고 걸어가는데 예수의 말이 돌부리가 되어 그들을 넘어지게 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돌부리를 못 보고 넘어진 것인가. 우리 속담에 소경이 개천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개천이 잘못인가 아니면 소경이 잘못인가. 개천이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여 돌부리나 구덩이가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다만 개천이 있는 줄을 모르고 없는 줄로 생각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잘못이다. 돌불이나 구덩이가 자기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불이나 구덩이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넘어지게 한다. 돌부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런 눈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떼어내버릴 일이다. 마오29 더듬어 가더라도 안 넘어져야지 괜히 눈 있다고 그 눈 믿고 가다가 넘어진 데서야 말이 되는가. 예수의 안타까움은 겨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라는 말에서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느냐에 있다. 이 말보다 더욱 첩첩산중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이 말에 걸려 넘어지느냐. 딱하 기도하다. 그래 그동안 구약 성경 가지고 뭣들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떡을 너희들도 또 찾느냐. 그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의 경계로 기록된 사실을 모르느냐.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신령한 양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왜 몰랐더냐. 고전 11:13 결코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여 더구나 말씀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겠는가. 다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들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던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인간들 역시 줄기차게 강팍한 마음의 상태로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다. 예수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리리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오해 없기 바란다. 가슴을 칠 일이지 말씀이 어렵다고 투정할 일이 아니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주체는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이지 결코 구덩이나 돌뿌리일 수 없다. 예수가 혹은 예수의 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시각 떼고 생각 떼고 손 찍어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못 산다.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외치고 있지 않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십육 24 25 5. 가지고 지키는 자. 54 21 24.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여 나타나게 된다. 물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어떤 구체적 행동을 표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길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일컫는다. 결코 의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며 더더구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행위는 사랑으로 인한 행위와는 그 나타남의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이라는 상품을 흥정하는 장사여서도 아니 되며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말의 지극히 당연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여 오히려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즉, 오늘날 신자들이 주의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며 11조를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삶의 어떤 구체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굴레가 의무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사랑에는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고 아니 했고의 문제가 자기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줄 알면 된다. 요일 48. 주의를 지킨다 거나 11조를 온전히 드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이라든지 11조라든지 하는 말의 개념이 없어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만으로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를 어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들이 보기에 11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으며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타나고 드러난 현상만으로 사람들의 믿음이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는 쉬워도 교회에 대하여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사랑을 외적인 표현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사랑의 외적인 표현은 이것이다라고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정형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형화된 행위가 사랑을 내쫓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사랑의 표현인양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정형은 무정형이어야 한다. 정형에서는 사랑이 살 수 없다. 정형은 의무며 윤리며 도리며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형은 박자인 틀이어서 획일화된 결론만 강요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 한 송이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선택하는 이유란 별것이 아니다. 오직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자기들 사랑의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며 시중의 모든 꽃가게가 의당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정형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정형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무정형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형 속의 무정형은 곧 이단을 의미하며 이단은 또다시 사랑이 없으므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정형은 곧 사랑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못하듯이 무정형은 곧 무사랑이라는 논리도 모순이다. 오히려 사랑의 존재 양식은 무정형이다. 사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부모님 가슴에 아드리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반찬에 흰 쌀밥으로 대접해드리는 것도 사랑일 수 없으며 동남아 5개국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 것도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듯 일순간 혹은 어쩌다 한번 해드리는 우리들의 행위는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로 사랑을 측량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에 속지도 않으시거니와 오히려 사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사랑을 운운하는 그 입술과 손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무정형성을 강조한 말씀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정형화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란 뜻이다. 이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돈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물론 사랑 속에는 노력이나 봉사나 희생처럼 보이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노력이나 봉사 혹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다. 노력, 봉사, 희생 등은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얼마든지 정형화되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정형에 대하여 본문에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규정지었다. 왜 주님은 정형화되지 않는 사랑을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로 정형화하셨는가? 또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는 의무나 도리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신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정형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대로 사는 자라는 뜻으로 둔갑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그의 계명대로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고개가 가로로 저어질 수밖에 없다.
즉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앙에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율배반의 모순 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다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함을 대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사랑은 그것 자체로 온전한 것이지 온전한 사랑이 따로 있고 부족한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을 못한다는 고백은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가지고 지킨다는 말을 말씀대로 산다는 뜻으로 해석해 놓으면 그 정형 속에 맞을 인간은 없다.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정형으로 제시한 가지고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나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자. 주님께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명과 말씀을 동일시 하셨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지킬 목적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목적어를 받고 있는 동사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지다와 지키다다. 가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은 이 말을 정의하여 이르기를 타동사로서 일제것이 되게 하다 온 이제 몸이나 마음의 진이다 heb으로 설명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다. 두 번째, 지키다는 말은 의미가 좀 다양하다. 타동사로서 일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루 살피다 디펜드 이작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며 감시하다 가드 사말란을 막으려고 주의하여 와치 살피다 사절개를 변하지 않고 굳게 가지다 얻으혀 부오약속이나 법률 또는 규칙 같은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다. 키 좀 길지만 사전의 개념 정의를 대부분 인용한 것은 이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미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의미를 말씀을 준수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뜻으로 이해해왔다면 우리는 지킨다는 개념을이 5번이나 4번의 뜻으로 생각한 결과다. 물론 우리말의 개념으로 볼 때에 5번이나 4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기지 않고 행할 명령이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어떤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형화할 수도 없고 정형화될 수도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정형적인 어떤 행위로 강요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즉 지키다라는 한마디의 단어를 위 사전에서 언급하듯이 1, 2, 3번적인 살피다, 감시하다, 디펜드, 가드, 와치 등의 의미로 읽지 못하고 순종이나 어기지 않음의 뜻으로 읽은 잘못이 사랑을 행위로 설명하게 된 근본 배경이다. 이러한 단어의 개념은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동일하다. 이 단어는 테레오 스레브인데 이것은 테로스 스러브, 감시, 파수병, 에이가드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말씀 혹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할 때 사용되었으며 마십 97, 23, 3, 요 8, 51, 52, 96, 14, 15, 21, 23, 24, 15, 10, 20, 요 1, 2, 3, 5 등 그 외의 곳은 마이 17, 36 그 옷을 제빗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마이 18, 4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요 17, 11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행 12호 6, 2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직이나 감시, 경비 등의 개념으로 쓰였다. 이처럼 마음속에 간직할 말씀을 내 몸으로 행해야 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극은 유래한다. 그래서 가지다가 먼저고 지키다는 나중이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있어야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다. 돈도 많고 값진 폐물도 많은 집일수록 문단 속에 신경을 많이 쓴다.
집 주위에 적외선 감시기를 설치한다거나 CCTV를 통하여 출입자를 일일이 감시하기도 하며 사나운 개를 풀어놓기도 한다. 좀 더 나아가면 경비원을 고용하여 일삼아 집을 지킨다. 그러나 밤손님이 신뢰해갈 만한 어떤 값진 것이 없는 집안일수록 지킨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지를 본 적 있는가? 말씀의 귀중함과 보배로움을 알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애착은 커진다.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말씀은 가지는 것이요 가진 것은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못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레미 13:3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여기서도 발견된다. 율법이란 나와는 상관없는 객체로 존재하면서 다만 나에게 그것의 준수만 강요한다. 그러므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거기서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그것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야기십.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더라도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0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 아니란 점에서 모두 낙제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완성점, 행동의 합격점은 100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점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순이나 억지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즉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은혜는 이와 다르다. 은혜는 율법처럼 객체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며 주관적인 것이다. 즉 은혜는 은혜의 총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임한 만큼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반면 은혜는 내게 주어진 말씀만 지키면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감격이다. 예를 든다면 율법이란 월 300만 원의 봉급쟁이에게 먹고 살며 저축하여 평생 동안 1천억을 만든다면 구원해 주겠다는 뜻인 반면 은혜란 월 300만 원의 봉급으로 먹고 살고 도둑질만 당하지 않는다면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차는 불가능한 대신 매력적인 것이요 후자는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소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전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1천억이란 돈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엔 고작 수억 내지 수십억의 수치만 올라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이구동성으로 칭찬받는 삶이 된다. 결국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삶이란 증거다. 요12:43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아니다. 이런 순종은 참된 의미의 순종도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먼저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가진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지킴이 가죽으로 표지를 입히고 금박으로 장정된 성경책을 지키란 말씀이 아니며 가짐 역시 성경책을 돈 주고 사서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우성친다. 성경은 인간으로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롬83,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절규야말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의 소재에 대해 무지하다는 방증이다. 반문해보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진 말씀은 무엇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개30을 기억한다면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나의 삶이 애지중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렇게 지켜온 말씀이 과연 있는가? 6. 종교 행위의 본질. 사육 1614.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오늘날도 이사야의 탄식과 울부짖음은 여전히 옳다. 왜냐하면 참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음 전일구같이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기 마시비45 때문이다. 벌써 이사야 시대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육16이라고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행칠 46, 48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 역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행 17, 24, 25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지 못해 아우성인가? 왜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장터 건물 하나 세내어 익주시키지 아니하면 거처할 곳이 없는 무일푼으로 만드는가? 더더구나 한심한 것은 우리가 짓고 사는 이 땅을 누가 만든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 줄 빤히 아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땅 한 평을 헌금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가? 그 땅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던가? 그 발등상을 파헤치고 거기다 콘크리트 섞어 부어 기어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야만 속이 시원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사육 16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여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에 망치지라는 회방의 삶일 뿐 믿음도 아니오 섬김도 아니며 헌금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쩌자고 이 엄청난 미혹의 길로 사람들이 때를 지어 흐르고 있는가? 과연 누가 있어 이 흐름을 역류시킬 것인가? 이 흐름을 역류시키기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 어떤 단체나 훌륭한 운동 무브먼트로도 그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면 어쩔 것인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개18사.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으로부터 탈출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저 일시간에 망할 개18, 17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에 기거쳐 개18인 바벨론 성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양태로부터 그들의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벽돌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램74 속지 않아야 한다. 그 곳은 바알의 전이오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의 전일 뿐 램79 결코 하나님의 전은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은 결단코 새로운 말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보라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 렘 73고 책망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사 이래 계속 되어온 헛된 믿음에 대한 경고요 안타까움이며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며 어디서 서로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반문하게 된다. 그렇다. 그런 장소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곳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이는 장소일 뿐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뒤섞이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게 되며 뿐만 아니라 제 집 짓는 데 쓴 돈을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자긍하게 된다. 착각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의 집도 아니며 헌금도 아니다. 오직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며 이를 위한 필요경비일 뿐 하나님은 거기서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눈에 빤히 보이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가.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466.3 이것이 곧 살인이여 우상숭배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늘 이 모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알고 행한 것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소를 잡아 바알의 신당에 바쳤던가.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 마음의 숨김없는 표현 아니었던가.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내적 순수함의 외적 증거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사야는 오히려 그것이 살인이요 우상숭배라고 선언하는가. 우리는 누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호와의 말을 인하여 떠는 466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나의 좋은 것, 소, 양, 예물을 갖다 바치는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성경이 책망하는 대상을 향해 변호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향해 성경과 동일한 책망을 입에 담는 사람들인가? 만일 우리가 성경이 책망하는 대상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성경이 책망하는 대상임에 틀림없다. 무엇을 들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떨리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소와 양과 예물인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 점을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68 여기서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으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지만 나의 자비를 베풀려는 것은 율법이여 우리의 노력일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율법적 제사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율법적 제사는 육신의 연약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롬팔삼하려는 시도요. 곧 하늘 보좌를 넘보는 바벨탑을 쌓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곧 살인이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결코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랑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며 이것이 현대판 창세기 3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63.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북돋우고 우리의 충성을 강요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는 하나님, 그가 곧 뱀이요 사탄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사탄인 줄 몰라서 망한다. 호세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가 아니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48. 옳다. 저희의 번성이 오히려 범죄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저희의 영화로움이 그들의 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손이 이루고 그들의 머리가 세운 허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없다. 성경의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거.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알밀한 피상적이며 건조하기 이를 되었다. 이러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범부의 삶이 지식이다.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르더라도 낫을 가지고 살면 그는 낫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날 신학의 맹점이 이것이다. 기역자를 알자는 것인지 낫을 알자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다. 낫을 가지고 기역자나 가르칠 바에야 그것도 명조체냐 고딕체냐 입에 침 튀어가며 떠들 바에야 오히려 낫을 없애는 것이 더 인간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길을 스스로 택해왔다. 466.3.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앉기보다는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기 좋아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죄와 한통 속이 되어 만들어온 역사와 그 역사의 결정이 곧 바벨론 섬,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판치는 하나님의 전이다. 죄가 종교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속고 속이며 살아온 역사, 이것이 우리들 종교적 여러 행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도리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본문사 전른 점이다. 그 유혹의 현현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거룩하게 앉아있고 그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게 돈, 시간, 젊음, 노력, 열심 모두 갖다 바치는 인간들을 보라. 돈이야 돌고 도는 것이니 좀 손해본들 대수겠는가마는 생명 아닌 선악 때문에 생명을 제쳐놓는다면, 더 나아가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풀 것인가. 돈 잃고 몸 버리고 이것이 어찌 제비족에게 당한 유한 마담들만의 고백이겠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개구룡. 이럴 때 저희들이 할 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개68이라.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사가 가르치니 나를